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0장 8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성전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신 거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처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이 집은 어떤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까?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하면서 분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그 백성들 중에 특별히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눈엣 가시가 된 것이죠. 이게 눈엣 가시는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를 죽일까? 이게 지금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대체 이런 일을,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엎은 그 일이 누구의 권위로 도대체 이런 일을 한 것이냐라고 이제 따져 묻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심지어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은 채찍까지 휘두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내쫓으시며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쫓은 정도가 아니라 다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예수님이 그 폭력적이신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장면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전생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소리조차 제대로 예수님이 뭐 지르신 적은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실 때 그들과 이야기하실 때 그들을 향해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신 적은 있으시지만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시고 그걸 행동으로까지 보여주신 적은 이게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과연 이러실 수 있는가? 예수님이 과연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분노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으신가?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됐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예수님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집은 어떤 집이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전은 성전다워야 하는 것이죠. 성전은 성전다워야 하고 성전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기도만 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에 대한 기능이 분명히 있는데 성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강도의 소굴이 됐다. 여러분, 강도는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법이 있어도 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칼 하나 가지면 자기 힘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강도인 거예요. 근데 그 강도가 혼자가 아니고 어떻게 된 겁니까?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 무법천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이라는 기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의 기능이 있어요. 원래는 성전이라는 게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떤 장소가 돼야 된다. 이건 뭐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이 기도할 때 너무나 잘 나오죠.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성전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쭉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뭐 비를 그치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성전다워야지 되는데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말은 이미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못하고 있다는 건가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서 기능을 해야 될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제멋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성전에서 온전하게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됐다.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나름대로 편의성에 따라서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그런 성전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성전은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분명히 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겠지만 이미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다 상실되어진 그런 상황이 이미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쫓아내셨다고 얘기해요. 그럼 장사가 왜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은 뭘까요, 여러분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성전의 제사를 돕는 일이었겠죠? 어떤 일을 돕는 건가요? 이게 재물이 필요한 거죠. 그 재물을 필요로 했을 때에 원래는 어디서 갖고 와야 됩니까? 자기가 키우던 거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뭐 부득이한 경우에 사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와서 그걸 가지고 어디다 끌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성전까지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거를 끌고 오려면은 물론 뭐 끌고 오는 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끌고 오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수고로움을 어디서 더느냐? 내가 돈을 가지고 가면 거기서 이제 성전 그 앞쪽에 장사하는 사람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게 막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까요?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한번 당신 뭐 이렇게 내가 오다 보니까 내가 못 갖고 왔는데 비둘기 2마리 있는데 나한테 1마리 좀 파셔 해서 팔았더니 이게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두 명이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이게 용인이 되기 시작했고 편리성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만 갖고 가면 됩니까? 돈만 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뭘 삽니까? 재물을 사서 쓰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이게 사람들이 점점점 이렇게 장사치들이 많아지게 된 거고 경쟁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떤 게 이제 오고 가기 시작했을까요? 뭐 이거 좀 이렇게 할 때 1마리 팔면 내가 여기서 남는 거 뭐 1알을 당신한테 주겠습니다. 뭐 2알을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기 시작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권을 서로가 나눠 갖는 구조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뭘 돈을 버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과 이런 서기관들과
이런 그 공회 의원들이라든지 많은 이런 그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 뭐가 나오는 겁니까? 자기한테 이제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잠깐 그게 뭐 성전 뜰 안에서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바깥에서 이렇게 성전 그 뭐랄까요, 그 안짝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일인 거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랜 시간에 축적되다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뭐 요즘 유행하는 단어죠, 카르텔이 돼. 이런 그 권력이 되고 이런 힘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건든 겁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채찍까지 드시면서 건들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누구 권위로 한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한 거가 영 부당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뭐라고 가서 얘기하면 됩니까? 당신 왜 이랬어? 왜 이런 불법을 저질러? 이게 얼마든지 합법적인 일이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데? 당신 그럴 수가 있어 없어 하면서 그냥 체포해버리면 되죠? 그죠? 잘못했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주말 5일장 쓰잖아요. 5일장 쓴다고, 여기 쓴다고 보면, 제가 가가지고, 이 독사 자식들아 하면서 막 엎었어요. 그럼 저 어떻게 됩니까? 경찰한테 끌려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못했습니까? 안 잘못했습니까? 명백한 잘못이죠. 명백한 잘못이니까. 아무리 제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법을 어긴 거가 되잖아요, 저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잡혀가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만약에 적법하지 않은 일을 하셨다면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우락부락 하면서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일했느냐 이런 말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권위라는 말은 뭡니까? 무슨 권위로 했느냐라는 말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말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권위로라고 얘기한다면 누구보다는 권위가 세야 되는 겁니까, 지금? 자신들보다 권위가 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보다 권위가 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 하나예요. 왕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왕. 유대의 왕, 헤롯 정도. 근데 대제사장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여러분들 왕이라고 관여할 일이 아닌 거예요. 성전에 관계되는 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보다 권위가 센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자신보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제사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는 여러분들 대부분도 이런 사람들이 나왔죠.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 요 정도가 나왔죠. 근데 오늘은 누가 나왔습니까? 대제사장이 나왔어요. 대제사장이면 누굽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 알잖아요. 만났어,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무슨 권위로 했느냐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서 나보다 더 권위 높은 사람이 없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했느냐. 그 권위를 대면 내가 인정하겠다는 건데 그 권위는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실제로.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권위로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옷을 찢고 난리가 나는 이들이 벌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잘 걸렸다 너.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일들을 쭉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들도 찔렸던 거겠죠. 권위가 있으면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잘못한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묵인되어져 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엎으신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 새벽에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바로 이겁니다.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한 것이 뭐 그다지 나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 지금의 현재 상황으로 뭐 현재 상황이라고 딱히 뭐 맞는 건 아니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교회 왔는데 집에 이게 주머니에 지금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 1,000원을 해야 되고 10,000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앞에 농협이 있단 말입니다. 농협에서 돈 찾아갖고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헌금했다.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게 나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인 거잖아요.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 요즘에는 여러분들 아예 교회 안에도 현금 인출기가 들어와 있는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은. 네. 모르셨어요? 우리 교회도 갖다 놓을까요, 하나? 어느 은행 거 갖다 놓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아예. 네.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게 편리성으로 인하여서 그냥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일들이 고착화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 이 일들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이런 상황들이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이게 고착화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없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뭐랄까 루틴이 되어지고 뭐 나름대로의 방식이 되어지고 그게 오랜 시간 이게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고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이제 어제 제가 늘 매주마다 독서 토론을 하는데 독서 토론하는 가운데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토론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안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절대성.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시대 자체가 포스트 모던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엇을 인정은 해야 됩니까? 상대성을 인정은 해야 되죠. 서로가 다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무엇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인정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의 그 믿음의 어떤 말씀에 대한 기준이 반드시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다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죠? 왜? 세리와 죄인들과 과부들 뭐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안 사랑하셨습니까? 당시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이렇게 절대적인 그 신앙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성을 다 인정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무조건 상대성만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쭉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어요. 교수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현재 한국 교회는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게 무너져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런데 자신 스스로들은 다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알고 보면 다 잘못되고 잘못 학습되어지고 잘못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절대적인 신앙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게 다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인 것 같다. 한국교회의 책임인 것 같다. 이걸 온전하게 다시금 새롭게 되어져야만 절대적인 진리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실제로 상대적인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나눴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을까요?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제자훈련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물었어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그 제자훈련생들 쭉 있는데 제자훈련생들이 마치 뭐 물론 예전에 들어봤던 이야기들도 있었겠지만 마치 이렇게 알아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상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올바르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 자체가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영 생소하게 느껴질까라는 거죠. 그런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걸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하루 이틀 장사한 걸까요? 대를 이어서 장사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찜찜한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왔을 때에 이거 바로 그 시간에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한참 있다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막 가르치고 있을 때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지금? 논의? 하고 해보니까 야 이거 찜찜한 게 있네?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제대로 이건 맞는가? 이거 정말 온전한가? 이거 정말 괜찮은 일인가? 여러분들 한 번쯤은 점검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채찍을 휘두르면서 우리를 뒤집어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주님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 제대로 잘 알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스스로 아는 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게 내게 신앙이 되어지고 그걸 고치지 못하고 그걸 바꾸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오래된 관습과 그냥 생각으로 이거 맞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뒤집어 엎으셔야지. 맞죠?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아닌 건 뒤집어 엎으셔야죠. 누가 엎으셔야 됩니까? 내가 엎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엎으시고 다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니면 아니어야죠. 그죠? 아닌 거를 계속 맞다고 우기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누가 계속 우기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우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답답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딱 한 가지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뭐 이것저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역사하실 테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